주의 은혜 가운데 네팔 선교 탐방을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네팔 선교지 탐방은 우리 교회로서는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70주년 맞이했을 때 한 분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네팔이었죠. 네팔에 있는 우리 정영석 목사님 사역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할지를 가늠해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뜻깊은 탐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서 씨앗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지금 현재의 네팔 교회의 상황이 이 말씀과 참 잘 어울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뒤돌아보면 한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그때의 우리 한국 상황은 조선의 그 모습은 어둠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둠으로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서 무당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지만은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의 꽃이 피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지금 네팔이 그와 같은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도가 가장 잘 되고 교회가 가장 부흥해지는 곳이 어디냐면 네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팔이 우리나라로 보면 6, 70년대 한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네팔이 지금 그런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밑바탕에 정말 미랄처럼 귀하게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정영석 목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 그 결과들을 우리가 직접 네 분 이렇게 직접 보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서 야 우리 정영석 목사님이 참 대단하다.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다 모두가 품고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동력자들을 세우시고 마음의 문을 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세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한국 교회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의 그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고 이 명령을 따라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종들이 복음 전하기 시작한 역사 이야기가 사도행전 액초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땅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가 바로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왔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국가의 경계선, 민족 경계선, 얼굴빛이 달라도 그러한 경계선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참 좋았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그에게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요.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니까요.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복음을 이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게 하시고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큼요 참 어느 곳이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요. 하물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꾸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자체가 달라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셨느냐.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 우리의 위치가 바꿔지고요.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꿔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맛을 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이것은 세상적인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은요, 이거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아무나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싶어도요, 믿어지지 않으면요 못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는 것도요, 하나님이 불러야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고 싶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 되었느냐? 그의 노력에 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칭이 하나님이 칭하여 준 거예요. 실수해도 다 용서해 주고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특권이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기쁨 중에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을 한번 여러분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세상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요, 그런 기쁨은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그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이었다니까요. 특권이죠.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특권임 뿐만 아니라 평강입니다. 야, 이 평강은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시는 평강이에요. 안식이에요. 태풍이 불어도요, 주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염려할 것이 없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런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종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이 길입니다. 우리가 직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뭘까요? 예수님 종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모사 다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물론 다른 교단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성을 가지고 아주
선교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멘토로 삼고서 가까이 하면서 계속 협력 사역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교회를 세우고 또 지교회를 또 세웠어요. 여러 지교회를 6개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아주 오지 있는 곳에 이제 헌당식을 하게 되었어요. 1년 만에 교회가 헌당식을 하게 됐어요. 야, 놀랍죠. 거기를 가는데요. 지프차를 타고 우리를 데려가는데 제가 또 담임 목사로 또 앞에 또 앉게 해줬어요. 근데 거기는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고 이제 왼쪽 여기에 이제 제가 앉고서 야 가는데요. 길이요 험해요. 정말 오지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 네팔이요. 뭐 얼마나 이게 높은 산들이 많습니까? 에베레스트 산 뭐 비롯해서요. 산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거의 뭐 태반이잖아요. 올라가서 밑에 보면요. 길이 좁아요. 지프차 하나 이제 지나갈 정도인데 그 옆에 보면요. 이렇게 보면 낭떠러지가 쫙 펼쳐져요. 근데 이 낭코스를 막 가는데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간이 콩알 만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야, 드라이버가 막 쫙 하는데요. 갑자기 막 이렇게 보면 괜히 앞에 앉았나 모르겠어요. 뒤에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앞에 앉으면서 다 봤거든요. 이런 코스로 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요. 거기에 막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헌단식 한다고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찬양도 하고 그 모습 속에서요. 이야, 정말 아름다운 이런 천국과 같은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기들도 그러고 편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여기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 목사님의 조카 이 안젤라라고 하는 이 조카가 있는데 여기 신학을 하고 여전도사가 돼가지고 여기에 온 거예요. 자기 동네에 시골에 고향이죠.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서요 1년 만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만에 헌당식 한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되겠지만 거기에는 땅 짝 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딱 하고요 기둥 딱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벽돌로 쫙 올려가지고 위에 이게 하는 것이요 이 양철 있잖아요. 양철 또 아니면은 기둥 이게 옆에도 마찬가지로 이 양철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금방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헌당식을 하는데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여기까지 복음이 들어오구나. 누군가가 정인의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그 정인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여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이 씨앗이 쫙 자라나서 그 동네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동네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누군가가 심은 거예요. 정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는 오지라고 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그 구석구석 마을 구석구석까지요. 복음이 들어가게 된 진짜 오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지는 어디일까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영적인 면에서 보면 오지인 거예요. 거기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종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동네가 있다면, 그 마을이 있다면, 아니 그 심령이 있다면 거기까지 우리는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냐면 밥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밥심으로 살아간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요, 밥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제는 영적인 성령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100번 하면 100번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첫째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영생의 축복은요, 아무리 그냥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죽을 인생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으로 들어가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약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거지같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유는요, 물질적인 부유가 아닙니다.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풍요스럽게,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다 있는 것이에요. 그건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기도의 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상수도 이 권원이 있잖아요. 거기서요, 우리가 쭉 내려와서 이 집에서 이렇게 상수도 틀기만 하면 물이 쭉 나오는 것처럼요, 통로만 잘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풍요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나간다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성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